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갈렙처럼 도전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신앙의 유산을 소중히 간직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계승이 이어져 신앙의 명문 가정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습니까? 일부하고 똑같군요.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까? 역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정체성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나의 구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죄사함은 십자가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정죄하거나 고발하거나 대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받은 구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내게 사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자존감은 하나님을 나를 기뻐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 어디에 있느냐? 내 행동이나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데 내 자존감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정체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정체성,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라는 정체성,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어도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사람도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시험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시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겨내야 할 우리를 위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중에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기 전에 시험을 당하셨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역을 하기 전에 시험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도 감당하고 시험도 이겨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역을 했다면 어렵지 않을 텐데, 문제에 부딪히지 않았을 텐데, 시험을 이기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시험도 이겨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신앙을 지키면서 섬겨야 합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영적 성장보다는 침체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시험이 올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건데 왜 하나님은 내게 시험을 주실까? 우리는 시험을 이긴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완성된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살아가면서 불완전함을 이겨야 되고 연약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존재로 태어났다면 좀 더 완벽하고 강한 존재로 태어났다면 인생은 살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불완전하고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완전해져야 되고 살아가면서 강해져야 되니까 우리 인생이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적어도 3가지 시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이 세상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당황하지 않도록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5번째 사람은 시험을 이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3가지 시험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첫째는
먹고 사는 생존의 시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생존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존재에 대한 시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지, 그것에 대한 시험이 있고요. 셋째는 목적에 대한 시험, 가치에 대한 시험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어떻게 시험 혹은 고난을 이겨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설교를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시험의 종류나 이기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험의 의미와 시험의 목적,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시험은 가정법으로 사느냐, 직설법으로 사느냐의 시험입니다. 가정법은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고 가지만 직설법은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닷없이 가정법, 직설법 얘기하니까 국어 시간인지 좀 헷갈리셨죠? 가정법이라는 건 문법적인 건데 만일 뭐뭇이라면 가정을 통해서 자신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혹은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일 이렇게 된다면 지금과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가정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직설법은 정확한 사실을 말합니다. 이루어진 현실이거나 정확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가정법을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오늘 사탄은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없는데, 그런데도 사탄은 예수님에게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가정법으로 만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거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는 걸 증명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도발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무나 정확한 사실, 직설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에게 가정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탄의 타켓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합니다. 사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면서 네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한테 왜 이런 시험이 있어? 네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 왜 맨날 죄를 지어? 가정법을 통해서 넌 구원받았는데 네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당황하지 않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다가도 점점 끊임없이 공격하는 가정법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내 구원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첫째, 만일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추워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어도 나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셨고 내 행위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내가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존재만으로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시험은 정체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정체성이 모호할수록 더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가정법으로 네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공격할 때마다 직설법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이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내 중심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함으로 도리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다시 한번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둘째, 존재가 분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나의 존재를 의심하는 시험입니다. 사탄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사람들에게 너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존중받고 있느냐를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 존재를 시험해 보고 싶고 나의 안정을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아멘.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떨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사탄이 나를 계속 시험하고 사람들이 내 믿음을 흔들어대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그건 확실한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자녀들은 예쁜 짓을 할 때 예쁘죠. 미운 짓 하면 밉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쁜 짓을 할 때나 미운 짓을 할 때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속썩이는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육신의 부모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이면 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건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떡 때문에 자존심 상할 필요 없습니다. 주일날 떡 안 준다고 불평할 거 없습니다. 굳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내가 주워온 아이가 아닌지 의심이 돼서 부모님을 시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울에서 태어난 분들은 대개 청계천에서 주워왔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꼭 그 얘기예요. 너 청계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말 안 들을 때마다, 부모님이 속상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간 정말 내가 청계천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그러면서 진짜 부모님을 찾아간다고 가출하는 적이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해 주시는지 그거는 테스트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행동 때문이 아니라 존재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결과가 발생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용해서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다고 해서 그 말씀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성경을 인용했다고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글자를 인용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맞아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글자 몇 글자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인다고 해서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가 글자로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단호하게 막으셨습니다. 진리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탄은 뭐라고 반박이나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존재의 소중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시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인생의 목적에 대한 시험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세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예수를 거대한 산 정상으로 데려갔다. 마귀는 선심이라도 쓰듯 지상의 모든 나라와 대단한 영광을 두루 가리켜 보였다. 그러고는 말했다. 전부 내 것이다. 무릎 꿇고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다 내 것이다. 예수께서 딱 잘라 거절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 신명기를 인용해 쐐기를 박으셨다. 주 너의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여라. 일편단심으로 그분을 섬겨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나한테 무릎을 꿇으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와 영광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목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유혹이 되지 않아요. 사탄이 세상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 다 너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어떤 유혹도 받지 않아요. 세상 나라와 영광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세상 나라와 영광을 구걸하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의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시험이 계속 온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약점이고 내가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것에 욕심을 품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선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뭘 주겠다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해주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하고 너의 가족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거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장난질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탄의 약속은 부도수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시 사탄이 준다 하더라도 일부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부를 주지는 못합니다. 사탄은 그저 자신에게 무릎만 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거짓말로도 우리를 속이는 거죠. 내가 다 주겠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너의 것이다. 여러분, 사탄도 병 고칩니다. 사탄도 귀신을 내쫓기도 합니다. 사탄도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영원한 것에 두면 썩어 없어질 것에 미련을 갖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사탄이 그렇게 유혹할 때마다, 사탄이 거짓으로 약속할 때마다 주 너의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고 일편단심으로 그분을 섬기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탄에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어떤 세상 것도 내게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사탄은 도망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은 기출 문제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시험 공부하죠? 기출 문제, 예전에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번에 시험을 대비를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은 기출 문제집에서 나옵니다. 해 아래 새로운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변형이 되거나 복잡하게 꼬여서 우리를 당황하게 할 뿐입니다. 시험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시험을 감당하는 것이 다릅니다. 기질이나 환경,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험을 잘 당하는 체질이 있고 시험을 잘 이기는 체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험을 잘 당하는 체질이에요? 시험을 잘 이기는 체질이에요? 잘 이기는 체질이라고 했다가 돌아서서 목사님 나 또 시험 받았어요, 그러려고 그러죠. 시험은 새로운 게 없어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시험은 동일합니다. 다만 시험을 당하는 사람의 체질이 기질이나 영적인 상태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똑같은 시험을 잘 이기고 어떨 때는 똑같은 시험인데 못 이기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험을 잘 당하지 않거나 쉽게 이기는 체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험이 뭐가 좋은 거라고 그거 다 시험에 걸려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때마다 감기 다 걸리면 감기가 뭐가 좋다고 그 때마다 다 걸리냐고. 시험은 당하지 않는 게 좋고요, 당하면 이기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체질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시험은 연습 게임에 불과합니다. 진짜 본 게임은 영적 전쟁입니다. 인생의 시험을 이겨야 영적 전쟁에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왜 우리를 시험하느냐면 시험을 당해서 진을 빼놔야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은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기선을 제압합니다. 영적 싸움, 의에 대한 싸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냐 못 받냐, 사랑을 받냐 못 받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시험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영적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의 실체를 검증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십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 끝까지 남아있는 게 진짜 내 신앙이에요. 시험을 거쳐서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진짜 시험인데, 모든 신앙인들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믿음 없이 서게 돼요. 가장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험을 통과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험과 영적 전쟁을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